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기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찬양이 있는데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억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념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기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바로 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에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 사실은 바로 그 예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제 다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실현이 되지만 그것은 이미 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 사건 안에서 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것들이 그냥 시간 속에서 발현이 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고 또 그게 바로 예정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작은 이렇게 사건들만 보면은 뭐 그런 것과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바로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3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건에 대한 바로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또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감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미 다 예정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과거의 기억에 기초해서 예수님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으신 것처럼 내 대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 미래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소망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그냥 단순한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소망만 가져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확신의 속에서 넘쳐나는 감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에게 또한 현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현재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주는 그 이제 감사의 능력을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걸 그냥 현재가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영원 안에서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다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과거나 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보면 그걸 예지 뭐 예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미 다 어,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제 순간순간 지나가는 현재를 이제 찰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사실 덧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현재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현실은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로 이 로마서 5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결국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제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다. 내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건 나를 살려주시겠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환난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소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 보증이란 게 뭡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 계약을 이루겠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보증금으로 이제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손해가 나면 그걸 보증금으로 이렇게 그 손해를 메꾸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해가 충당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그냥
뭐 하나님이 보내신 뭐 천사나 다른 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보증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걸고 약속 보증하신 거니까 이거는 뭐 100%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하다고 할 때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은 사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알고 뭐 오늘 아침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우리가 예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 중에 100%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이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은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미래에 뭐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보증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보증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구가 단순히 내가 죽는 것을 넘어서 오늘 지구가 멸망하고 오늘 우주의 종말이 와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신 것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우주가 오늘 우주의 종말이 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미래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내가 지금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사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뭐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잔잔한 가운데서도 계속 파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또 파도가 심할 때도 많고, 그죠? 아무리 잔잔하다 하더라도 큰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매일매일 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있는 배가 아니라 어떤 풍랑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그러한 든든한 이제 그러한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죽음의 그 파도가 계속 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늘 죽음의 그러한 불안과 파도가 우리의 밑바닥에서 크게 쓰나미처럼 사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거꾸로죠. 반대예요. 아무리 내 삶에 정말 거친 풍랑이 몰아쳐서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밑바닥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닻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보내요.
이제 영혼에 다치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배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제 다 단단히 묶어두죠. 그래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석유 시추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바다에 이제 탄탄하게 이 그 말 그대로 바다의 건물처럼 이렇게 세워놔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이제 말 그대로 섬처럼 육지처럼 그렇게 안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든든한 그러한 감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기억 속에서 또 감사를 창조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향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그 감사의 기억이란 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나에게 미래에 이루어 주실 그래서 오늘도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